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사는 자들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경건한 자로 여겼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해진 액수만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많이 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렀고 창녀와 같이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늘 경건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칭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말하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경건한 바리새인보다 그 악한 세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찬할 수 있는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세금을 걷어서 그걸 착복하는 세리. 그런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냈고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11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여기 따로 서서 기도했다 할 때 따로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 헤아우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자신에게 향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 향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위로우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들에게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자신만을 의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타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간혹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따로 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따로 서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보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자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자신의 위로운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인에게,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바리새인은 자신은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냥 들으면 정말 훌륭한 기도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을 2번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1번 하고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은 2번 했습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표시해 보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그 12절에 나는 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2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5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움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위로움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은 사람들한테 경건한 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본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위로운 자처럼 행동했지만 그 속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훌륭한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속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이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이 왜 잘못인가? 바리새인은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위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 제가 이런 위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바리새인은 그런 위로운 삶을 살았어요. 자랑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빳빳이 들고 섰다는 걸 말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이고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위로운 자라고 칭찬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데 그 안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죠. 우리는 겉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속이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 세리가 주님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은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죠.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기도할 때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과 먼 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리는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은 성전과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항상 그 이방인의 뜰에서만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더 앞으로 나가질 못했지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세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리는 이 성전과 먼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쳐야 되는데 자신의 가슴을 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 타인의 가슴을 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세리의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창문과 거울이 있는데 신앙인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문은 어떤 거지요? 창문은 밖을 보는 겁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창문과 같은 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봐요. 그리고 지적합니다. 창문을 보는 창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렇게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죄인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리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헬라어로 필라스코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법궤 뚜껑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제가 정말 죄 중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법궤의 뚜껑이 덮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리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이죠.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뇌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께 자비를 구한 강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양옆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두 명의 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근데 그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자비를 베푸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가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4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도가 지난 세월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가장 악한 죄인이었지만 주님께 자비를 구하자 주님께서는 그 통회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리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지요. 한 소녀가 죄 문제로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딘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 소녀는 절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큰 죄인인데 이 모습, 죄인 때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절구하며 기도합니다.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은 매 절마다 날 받아 주소서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특히 후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매 절마다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하죠. 날 받아 주소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소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통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지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세리입니까? 우리는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